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순종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순종이 쉬워지지 않을까,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할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괜찮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이 인사를 나누었는데 한 분이 갑자기 막 펑펑 우시더래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막 그렇게 쏟아졌다 그래요.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옆에서 괜찮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이렇게 공감을 좀 해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었나 봐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괜찮아,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뭐 참았던 것이 이렇게 터졌겠지요. 그래서 큰 위로를 그 한마디에 받았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쭉 둘러보니까요, 우는 분은 안 계세요. 우는 분은 안 계셔서 뭐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활짝 웃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이런 분들은 뭔가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도 선한 일을 할 때도 뭐 남이 알아주려고 이렇게 떠벌쩍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웃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남이 알아봐 줘야 되는데 빨리. 그래서 뭐 웃음이 없는데 이렇게 모르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한 분들은 하나님이 아시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웃음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뭐 억울한 일도 없고 선한 일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이유 없이 웃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네. 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 믿으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증거 중에 하나가 기쁨인데,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죽기 전에 죽읍시다.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 아마 자동적으로 될 거예요. 죽기 전에 죽읍시다.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고, 그죠? 제 머리에서는 안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제가 처음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제목은 사실은 15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입니다.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때 작년부 주일 오후 예배에 했었던 설교 제목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뭐 원고는 그때는 이렇게 볼펜으로 써서 쓴 그런 설교 원고이기 때문에 아마 시골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목은 똑같습니다. 죽기 전에 죽읍시다. 그때 나이가 제가 22살, 23살 정도 됐을 겁니다. 굉장히 젊었죠. 신학교에 이제 막 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니까, 모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죠? 신앙이 굉장히 막 불타오 올랐을 때, 뭐 누가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 가자 할 정도로 그런 마음에 뜨거웠을 텐데, 그렇게 20대 갓 초반이었던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이 지극히 많으신 3, 40년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앞에 모셔놓고, 이제 갓 전도사가 여러분 죽기 전에 죽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도 뭐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아마 이 설교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목사가 되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도 이 설교 제목만으로도 제 자신에게 참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때의 그 뜨거움과 진지함으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은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잘 뒤따라가고 있는가? 항상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싹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목회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질문을 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내고 찬양을 하고 물론 이런 것들도 신앙생활의 한 어떤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신앙의 어떤 본질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종교생활은 하나님이 계신 듯 하면서 자신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할 때에 많은 트러블이 생깁니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잘 보면 그 속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종교생활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섬겼습니까? 율법적으로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아마 우리 보고 따라서 하라고 하면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열심히 특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십니다. 혼내셔요. 뭔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게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요한 게 빠지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이 중심인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내 의가 거기서 막 드러나고 내가 거기서 뭔가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그죠? 누가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원래 인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신앙생활 안에서는 그런 일들은 그냥 다 이미 십자가에 다 묻어버린 거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종교입니다. 지식, 만족을 주는 종교일 뿐입니다. 이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모임입니다. 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고요.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고요. 못 꾸었던 꿈들을 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열심으로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뒤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자신의 의를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예수님 앞에서 딱 그 인생이 수업이 된 겁니다. 아, 이 인생이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삶이 신앙의 삶으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신앙으로 들어오는 체험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체험이 다 있으시죠?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다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새가족들은 새신자들은 몰라서
처음에 이제 교회 오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모태 신앙들이 이런 체험이 없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에 이렇게 이끌려서 교회를 계속 다니신 분들이 이렇게 또 청년들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대요. 교회는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부터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대요. 이게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네가 인격적으로 좀 꼭 만나야 된다.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네가 좋은 직장 구하고 네 인생의 어떤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네가 십자가 앞에 한번 서야 된다.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어느새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예수님이 주신 기쁨도 있지 않기 때문에, 평안도 없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혹시 기쁨과 평안이 조금씩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한번 살펴보면 방금 그 원인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24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내 삶에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신앙입니다. 나 혼자만 막 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내가 뒤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동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그냥 자기의 인생의 어떤 성공이나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진짜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보다 또 앞서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가고자 할 때 그 목적지에 가장 안전하고 또 안전하게 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목적지를 아는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여행에서 뭐라고 하죠? 네, 가이드라고 하죠. 가이드는 그 목적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목적지, 그 목적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얼마나 크십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만큼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이 말에 이제 설교의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죽읍시다. 죽으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 하늘의 밀로 여기셨고, 또 이 세상에 떨어져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사랑의 계획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죽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죽는 것까지입니다.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제목만 보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기 전에 죽읍시다. 저와 여러분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은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앞에 죽기 전에서의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리고 뒤에 죽읍시다의 죽음은 영적으로의 죽음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겁니다. 반드시 인생에 한 번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그 날, 그 전까지는 죽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한 강도는 죽기 전에 정말 말 그대로 죽기 전에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체험을 해서 수많은 그의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 그런 체험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장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안 죽은 사람은 몰라요. 안 죽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시퍼렇게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죽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십자가 앞에다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죽지 않고 자기 자아와 자기 탐심으로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받고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날 찾으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어떻게든 연장해 보려고 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쓰고 거기에다가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집중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에는 게으르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심한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3번씩 꼭 정한 시간에 이 약을 먹어야 삽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곧 죽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약을 챙겨 먹을까요? 안 챙겨 먹을까요? 네, 챙겨. 또 천국 갈래요 하신 분이 없어서 먹겠지요. 그죠? 또 건강하려고 먹고요. 의사의 말을 들어야 사니까 약을 먹겠지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의사가 진단한 것처럼 어떤 그런 방법,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데 우리 영혼이 사는 그 길에 대해서는, 내 영혼이 사는 그 길에 대해서는 의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30년, 40년, 50년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별짓을 해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게 되고, 죽게 되면 하늘의 은혜가 뭔지도 알게 되고, 기쁨이 뭔지도 알게 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아직 조금밖에 모르지만, 저도 아직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탐심과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골로새 3장의 말씀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영광의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죽으면 이 은혜를, 이 부활의 기쁨을 미리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걸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지금 마음에 결단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세상의 어떤 부분이 나를 그 복음 안에서 온전히 죽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온전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 앞에서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좁은 문 앞에서 고민하고 발 동동거리면서 염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는 동안 사단에게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지요. 그 길을 못 가도록 사단이 유혹한 세 가지 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유혹하고 다가오는 그 무시무시한 그 유혹에 예수님이 과감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샘플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 어떤 세상에서 비교함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할 때,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을 흔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지 못하게 만들고 아직도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세상의 욕심들, 욕망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그런 어두움들은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죽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귀한 한 번뿐인 인생, 다시 만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죽기 전에 죽읍시다. 언제 맞이하게 될 그 아무도 모를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서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산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됩니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사람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분에게 간절함을 담아서 이렇게 정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죽기 전에 죽으세요. 네. 제발 죽기 전에 죽으세요. 네. 한 번 더 격려할까요? 빨리 죽을수록 좋습니다. 네. 빨리 죽을수록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못난 자아와 세상의 욕심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 전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가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